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먼저는 쭉 자기 뇌에 물이 흘러가도록, 곧 말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움직임으로 그게 가능해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스마트폰 전원을 공급시켜서 전기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뇌도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말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요즘 강물이 바짝바짝 말랐죠. 유럽 폭염으로 인해서 라일강은 2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방금 뉴스를 봤어요. 자, 자기 뇌를 마음에 생각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이제 생각이 지나가죠.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격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는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강물을 떠다가 필요한 대로 쓰지 않습니까? 목욕물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그거 자기 뇌에 생각에 마음에 말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움직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합당하게 떠다 쓰는 것입니다. 자기 뇌를 늘 살피기 바랍니다. 자기 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저는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을 잡기 위해서 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민첩합니까? 빠른 동작이 필요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육을 빠르게 움직여서 활성화 시켜 놓는 것입니다. 전원을 공급시켜서 온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 영감이 스쳐 지나가요. 영감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눈 뜨고 유튜브나 이런 걸 쳐다보면 영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영감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씨를 땅에 뿌리면 한 점에서 시작하여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영감 하나가 그렇게 귀해요. 세계사를 바꾼 모든 일들도 그런 일을 감당한 그 분야의 선구자, 이런 사람도 모두 다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한 인물들입니다. 영감. 크게 마음에 하나의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줘요. 과학자는 과학적 영감을, 정치는 정치적 영감을, 예술가는 예술적 영감을, 경제인은 사업가는 그쪽 분야의 영감을 각각 줍니다. 자기가 영감을 받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그 영감을 무시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뇌를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뇌에 영감이 스치나갑니다. 그것을 탁 손으로 잡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다. 생각에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영감은 굉장히 빨라요. 유성보다 더 빨라. 빛보다 빠르다. 빛보다 빠른 영감, 신령한 아이디어, 생각,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걸 잡기 위해서는 최고 민첩해야 되는데 그 손, 이런 육신의 손 가지고는 못 잡아요. 생각의 손, 마음의 손, 정신적 손. 우리 뇌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그 생각의 손으로 영감을 탁 잡는 거예요. 생각이 손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의 손으로 영감을 딱 잡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도 그 한 영감을 잡았어요. 영감을 잡았단 말이죠. 그 영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영감이에요. 각자 저마다 각 위치대로 자기 차원대로 영감을 잡죠. 저는 저 차원대로 제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영감을 잡았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의 가락 영감, 음의 영감,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그 색이나 구도, 그림, 그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다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저는 화가가도 아니요, 음악가도 아니요, 과학자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니요, 예술세계 그런 인물도 아니고, 저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영감을 받았어요. 이런 영감. 영감을 받으면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 감동을 받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낚시하는 사람 고기 잡아도 기분 좋고, 강태공들이 있죠. 새를 잡는 사람, 곰을 잡는 사람, 멧돼지 잡는 사냥꾼들, 기록을 낚는 사람들, 기록을 깨는 선수들, 그렇죠. 권력을 잡는 사람들, 명예를 획득하는 사람들, 다 저마다 자기 분야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 탐험을 하는 사람들, 어떤 기록을 세우는 사람들, 미지의 세계 탐험하는 사람들, 아무튼 저마다 사람들마다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감동을 받는 세계가 분명히 있죠. 네, 그와 같이 저는 이 영역,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증명할 것인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저의 주 관심사입니다. 신의 섭리, 그게 제가 관심 갖는 거. 어떻게 신은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소위 사람들이 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신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을 고무신이나 집신이나 운동화 신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어요. 신이 어딨냐 이럽니다. 믿지를 않아요. 자기만 손해예요. 믿지 않으면 그 신에 대해서 밝혀줘야 됩니다. 제대로 밝혀줘야 돼요. 과거에는 자연도 몰랐어요. 인간도 제대로 모르고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성질, 성격, 성품 이런 걸 다 밝혀줘야 돼요.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도. 자, 이와 같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줘야 됩니다. 그걸 밝혀주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자, 제가 받은 영감은 이런 것입니다. 쭉 늘어놓으니까 복잡하죠. 자, 이제부터 핵으로 결론으로 뚝 지나갑니다. 네, 저는 제 음성을 녹음하고 이것을 틀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속한 유튜브 그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시시해요. 제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핵이 없고 껍데기가 없고 영혼성이 없고 주저리주저리 그저 자기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지식이죠. 자기가 겪은 거, 경험한 거,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쭉 늘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신비하고 어떠한 오묘하고 달고 깊은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묘하고 달고 깊은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꽃과 같아서 눈을 즐겁게 하고 잎사귀와 같아서 무성하고 입만 무성하고 향기만 날릴 뿐이지 먹을 수가 없고, 거기는 꽃과 잎에는 어떤 단맛이 없죠.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신비한 것, 그 씨가 없어요. 씨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성이에요. 어떤 영혼성, 절대성, 궁극적인 것, 이런 것이 없어요. 본질적인 것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쭉 늘어놓는 말들을 들어보면 뭐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어떤 AI 분야든 어떤 역사 분야든 쭉 늘어놓은 거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쏙 빠졌어요. 하나님은 절대자, 영원성, 온전한 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입에서 내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그것을 쭉 듣는 것, 그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이와 같이 촬영하고 있어요. 이 자연을 보십시오. 제가 이 꽃을 보았는데 꽃이 아니죠. 잎사귀죠. 와, 이 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심히 이런 걸 쳐다봐요. 와, 끝내주죠. 멋지죠. 상상도 못하죠. 네, 이걸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이 자연이 만든 순수한 빛.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 멋있는 화면을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순간 잡은 영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영감은 이랬습니다. 수영을 하고 쭉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생각이 쓱 지나갔어요. 그걸 딱 잡고 옳다 맞다 이렇게 저에게는 오더라고요, 영감이.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걸 설명을 잘해야 돼요. 말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요리를 잘하듯이 말로 설명을 잘하라. 머릿속에 착 스쳐 지나갔는데 이거 설명을 잘해야 돼요. 바이블,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연 만물의 비유를 들어서 그 뚜껑을 풀게 하였습니다. 뚜껑을 열으면 인봉되어 있다. 그 뚜껑이 덮여져 있다. 이걸 열려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문이 닫혀 있다. 이걸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죠. 키가 필요합니다. 문이 잠겨 있다.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성경은 행위로 푸는 것입니다. 비유로 인봉되어 있어요. 비유로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한 키, 열쇠,
문을 열기 위한 키 열쇠, 잠금 장치로 단단히 봉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푸는 것. 행위로 풀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현실의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책만 읽고 주저리주저리 말만 들어놓고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작든 크든 작은 것 큰 것까지 일일이 일체 모두 행함으로 풀려집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지나갔고요. 또 이런 것도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냐면요, 이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서 몸풀기 운동을 했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겹쳐서 오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씨가 있어야 된다. 그 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씨가 없으면 마음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씨라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와 같은 성질, 자기와 같은 마음 성질, 그게 있어야 어떻죠? 네, 그래야 마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식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씨가 있어요. 자기의 말씨, 마음씨, 자기의 사상, 이념, 정신, 그 정신을 가진 자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마음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의 신도 그렇지 않겠냐. 그 뜻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그의 사상, 정신, 이념, 그가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했을 때, 그렇죠? 그때 마음이, 신의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겠냐. 영감도 오고 여러 가지 오지 않겠냐. 그렇죠? 이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때 그때마다 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때 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때 그때마다 행동으로 행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위가 앞서지 않고 생각만, 마음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이 지구는 일종의 보이는 성경입니다. 만물은 성경이에요. 성경. 만물 성경. 그런데 이 만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라. 행을 가르쳐줬어요. 하도 사람들이 행치 않으니까, 그렇죠? 행동을 가르쳐준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5만 년 동안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이곳저곳 땅으로 번져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행하다가 이제는 공부하자 해서 사막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사막이 일종의 인류의 최초의 학교였습니다. 그 환경에서 거기서 농경 정착 이러면서 가르쳐 주었죠. 네,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말할 때 말 가운데 영감이 쑥 지나가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주 신기해요. 말할 때 말 가운데 영감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막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엇이요? 네, 사막에서 인류의 문명 역사, 처음으로 글자를 가르친 거예요. 문자를 가르치고. 그래서 사막에서 문자가 나왔죠. 6,000년 전이라고 하죠. 문명의 시작, 인류 문명 역사 6,000년. 그 처음 출발은 사막에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사막이 꼭 밭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밭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기존의 것들, 잡초 다 제거하고 거기다 새로운 씨를 뿌리죠. 사막이라는 밭에서 인류 문명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정신 문명 역사, 정신 농사,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맞죠? 시작이 됐다. 알겠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작이 됐어요. 그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맞죠? 네, 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은 아까 좋은 영감을 받은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때 바이블도 출연했습니다. 거기에 신의 계시를 기록해 놨어요. 그 신의 계시는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 풀면은 결국 지구를 쫓아 행하라. 지구를 쫓아 행하라. 농사를 짓는 것도 때를 쫓아 그때그때마다 행하는 거예요. 농사의 핵은 무엇입니까? 제때 행하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서 그때마다 계절을 따라 때를 딱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수확을 하고 이게 농사법, 농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맞죠? 네, 농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핵입니다. 맞죠? 네, 농사의 핵을 깨달아라. 자, 이제 본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로소 정신농사, 신앙농사, 종교농사도 시작이 된 종교농사, 신앙농사, 영적농사 그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왔죠. 쭉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행, 지구. 그래서 우리 지구 이 바이블은 행동, 실천, 제때 행하라. 생각이 제때 때 행하라. 영감을 그때그때만 받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 육은 농사를 지으면서 계절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반응을 하라. 농사 지려면 계절의 때를 딱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반응을 해야 돼요. 호응을 해야 됩니다. 자연의 순리, 계절, 시간의 때에 딱 맞춰서 쫓아가야만 농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이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신의 영감이 그때그때마다 떨어진다. 저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태양이 솟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이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영감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 영감이 온다. 그 영감을 받아라. 육과 영 두 세계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이블에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합당하게 계시가 온다. 그때마다 합당하게 계절이 바뀐다. 해가 때를 따라 뜬다, 진다, 비가 온다, 내린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이 범람한다. 규칙성, 그렇죠. 이렇게 해서 농사가 시작되었고 농사를 통해 사람들은 규칙성, 자연의 법칙성을 발견하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계시도 그렇게 오는 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온다. 영감이 그때 온다. 그렇죠. 자, 이제는 마지막 결론적인 세계에 도달합니다. 제가 아까 타르시에서 발견했다고 했죠. 이걸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를 만듭니다. 자기를 만들어요. 행함으로 만들고 끝내는 어떻습니까? 그 행위로 결국은 뇌를 만들죠. 생각을 만들고 사상, 정신, 이념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뇌를 만들어서 몸으로 행해서 자연 만물 환경 속에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 사고, 사상, 정신, 이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사람의 뇌에 심어줘요. 사람들의 정신, 사람들의 뇌에다가 무엇입니까? 네, 그걸 심어줍니다. 맞죠? 뿌리는 거예요. 밭에 파종하듯이 씨를 뿌리지. 말씨, 사상의 씨, 정신의 씨를 파종합니다. 누구요? 자녀에게 또는 자기 제자에게 뇌에다가 뿌리죠. 그러면 제자는 그것을 종이에 기록합니다. 글로 기록하고 문자로 기록하고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후세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와 같다는 걸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한 인물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기가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행위로 계시를 받는다. 음성을 듣는다. 영감을 받는다. 그 영감을 가지고 자기가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면 이제는 그 사람이 그 말로 또 전해줍니다. 무언의 소리, 저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계시가 자기에게 떨어지면, 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그 행함으로 그것을 이루고 말로 상대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돼서 그것을 받아서 글로, 책으로, 문자로 기록하죠. 그림으로 남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남깁니다. 이것이 전파가 되는, 그러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계시를 먼저 받았고 제자들이 그 계시를 받아 적어서 기록해서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쭉 전파되는 것. 그런 식으로 전파되더라. 농사 짓는 거와 같다.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네, 쭉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많이 하면 지나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사 짓 때도 마찬가지죠. 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 또 씨들이 주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가죠. 그러면서 그 일대가 다 그 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록하고 갑니다. 네, 지금 제가 제 일에 쭉 빠졌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영역, 자기 센터에서 영감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하고 끝납니다. 감사합니다.